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 룻기서 2장 8절에 13절. 구약 403쪽입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스락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판단과 생각이 짧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당연한 것에 취해 있다.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계획을 잊어버린 채 오늘도 숨 쉴 틈이 없이 분주히 살아가는 우리들, 잠깐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조그만 쉼이 없고 침 한 번 삼킬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이 있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녹록하지 않은 인생 속에서 무엇이 안식이며 무엇이 우리의 기쁨인가 돌이켜볼 때 오직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낙인 믿사오니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에 잘못된 것을 들이우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감추인 비밀들을 알게 하사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참 인생은 힘겹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천사들은 안 먹어도 살아요. 천사들은 쉬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불우한데 우리는 쉬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천사들이 뭐 그렇게 큰 걱정이 있겠어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능력 있어. 주께서 시킨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은 참 고달픈 거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데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광야 40년이 있어.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곤란해는 그런 자리예요. 이 광야가 교회 생활이거든요.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애굽 땅에 살았을 때 더 잘 먹을 수도 있어요. 더 잘 놀러 다니고.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면 애굽 생활마다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석이를 터뜨려서 생수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은 지중해 날아가던 메추라기 때 불러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가 양식이 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 나오는데 그것이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양식 말하는 것도 깁니다만 영적인 양식. 이 양식이 영적인 이 양식도요. 하루 양식이 있고 일주일 양식이 있는 거예요. 성막에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것이 제사장이 진설을 하는데 이게 목회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매일마다 광야에 나가서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먹으러 또 만나를 거두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오는 것이 제일 복인 줄 아세요? 이거 없으면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가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 지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먼 게 아니에요. 일주일은 연명 수준입니다. 연명. 일주일을 만약에 잊어버렸다. 이 사람 죽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그 아침을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새벽 기도 나올 때 발걸음도 가볍게 할렐루야.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라고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율법. 저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율법을 잘 말하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고생은 덜하는 것 같으나 율법을 얘기하면은 거부감이 막 있거든요. 율법 말고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복음을 주면 그 복음의 아픈 맛을 알고 율법적으로 살려고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복음으로 얘기해도 스스로 율법적으로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찬송을 좋아했는지 제가 뒤돌아보면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자랑하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마음을 다 주신 거지요. 노래하는 가락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게 다 저는 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달으려고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인생이 거기에 그러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릇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참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해 갈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내가 여기에 부족했구나,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냔 말이죠. 부모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부모의 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자식에게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물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기서를 제가 어제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보리와 밀추수할 때 일어난 아름다운 훈훈한 이야기,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주제는 뭐였냐면, 어제 주제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룻의 그 마음을, 룻의 그 결단을, 룻의 그 헌신을 고생길이 환히 보이는데도 그 결단을 하고 달려드는 한 여인의 그 모습을 과연 하나님은 알고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얘기할 때 엄청 더 많이 나갈 겁니다. 룻의 이야기와 보아스의 이야기가 이삭을 줍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천천히 보니까 제가 왜 그걸 알게 됐냐면은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다 조사해 봤어요. 룻이 하는 행동을 다 조사해 봤어요. 자, 보아스가 하는 행동에 보아스가 혹시 실수나 단점이 보이던가요? 여러분 다 안 읽어봤으면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보아스에서 어떤 단점이나 실수가 보입니까? 보아스는 내가 보니까요, 손해벌집만 다 하고 갔어요. 내가 보니까 남의 집 물어주고요, 친절을 베풀고요, 그 여기까지 자기 아내로 거둬들이는, 다 집만 자기가 껴안은 것이지 손해만 볼 일이지, 사실 어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지 보아스가 무슨 잘못을 했다든가, 보아스가 무슨 약점이 있다든가, 보아스가 무슨 실수가 있다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예수님이었구나. 보아스가 예수님,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직접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이구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우리는 보아스의 룻의 이야기보다 나오미 이야기 쪽으로 치우쳐 가거든요.
하나님의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사람이 기업을 팔고 유대 땅을 떠나 이방의 모압 땅으로 갔더니 재산 다 날아가고 사람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된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니 다시 회복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룻기서를 풀어갑니다. 보통이 그렇게 풀어가요. 그런데 나오미는 폰만 잡아준 것이었고 진짜 이야기는 2장부터 4장까지는 룻과 보아스 이야기거든요. 보아스가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줍니다. 나오미의 자기 남편과 말론과 기론은 두 아들이 가져오던 기업을 다 팔아버리고 갔거든요. 다 되사줘요.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보아스가 나타났어. 말 타고 온 왕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나오미의 한도 다 풀어주고 룻의 한도 다 풀어주고 싹 해주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의 또 생일을 보니까 룻은 교회예요. 구원받을 예수님의 신부. 룻에게는 무거운 짐만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너무 힘든 짐이에요.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이 막막합니다. 이 사람이 남편인 줄 알고 그 한 사람 보고 시집 왔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 이제 시어머니 공양해야 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 여자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 근데 제가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좀 이상하게 다른 각도에 또 제가 성경을 봤거든요. 나오미의 이 그 자부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을 제가 다른 각도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 설교. 나오미가 두 자부가 첫째 자부도 둘째 자부도 다 과부된 거 아니에요? 일찍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 나오미 아들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끝났다 유대 땅에서 알고 돌아오는 중에 두 자부한테 야 너희들 평생 고생시킬 수 없다. 다시 네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서 안식할 곳을 찾아가라. 이렇게 한 것이 과연 두 자부를 불쌍히 여김이었나? 아니면 진정 복을 받을 자를 고르는 작업이었나?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제가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어디 주석책에도 나온 것도 아니고요. 곰곰이 생각하니 결국에 이 나오미가 2장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나오미의 이 삶을 보게 되면요. 교회는 저기 룻입니다. 룻.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2장 이후로는 나오미는요. 성령이 돼요. 지시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봐라. 요렇게 해봐라. 요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이 자부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고 어떻게 행동 거지까지 다 가르쳐줘요. 이 성령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의 신부 되게 하려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새벽마다 시시때때로 오늘 뭐 했니? 예, 제가 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다. 그것은 어느 밭이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건 참 잘했다. 내일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그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이 룻을 딸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딸로 보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날 때도 내 딸아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신부로 취하지만 하나님의 그분의 주인인 거예요. 2장부터 이야기가 천천히 살펴보니까 손해만 보시는 우리 보아스 예수님이에요. 보니까
두 가지 짐을 벗겨줬었거든요. 그 기업을 다 물어줬죠. 자기가 남편이 되어주는 그 일을 함으로 평생에 우리의 시름이 없도록 완전히 해방을 주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보아스 잘 만났어. 근데 보아스는 누구를 내가 내 아내를 취할까? 이 보아스의 약점을 굳이 하나 찾으려 한다면은 나이가 좀 들어서 아직 홍기가 좀 늦춰졌다 할까?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느낌으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으리라고 나이가 좀 많이 들으시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내가 나이가 먹지 않았는데 이제 과부로 된 시집와서 사는 사람한테 내 딸아 그럴 수 있어요? 못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니까 자부한테 내 딸아 그러는 거지 내 딸아 그럴 수 없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요. 부인이요 이렇게 얘기하지요. 만약에 비슷한 동배를 한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나이가 신분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주님이 신분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신분을 찾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신부에 합당한 것인가? 먼저 성령께서 한번 흔들어 봐요. 너희 동족과 새 남편 만나서 잘 살아보도록 해라. 이렇게 일부러 털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뭐죠? 어머니, 내가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 내 동족에게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와 나 사이에 죽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룻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오직 하나 발견한 것은 하나님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요게 진짜다. 요것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요거면 내가 고생해도 전혀 고생이 되지 않는다. 이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은 그가 오직 신앙 하나 바라보고 어떤 고생길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거든요.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삭을 주우러 오는 룻을 만나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룻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단지 거기에서 몇 가지 행동을 통하여 그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제가 가장 룻기서를 보면서 가슴에 절절히 다가온 그 말씀은 2장 11, 12절이에요. 자, 2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1절 보니까요. 내 남편은 마귀예요. 마귀라고 볼 수는 없어요. 1장까지는 그게 다른 이야기니까 2장부터 딱 떨어뜨려 보면 전 남편이 자기에게 준 것은 인생의 고달픔만 남겨주고 갔어요. 일찍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고국과 부호를 떠나 마귀가 있는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하여 천국 백성이 되고자 네가 이렇게 왔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천국 백성 그거 하나 바라보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1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게 고생길이고 자신의 젊음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젊은 낙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것이 나는 진짜입니다. 내가 세상 살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마귀가 주는 거, 모압 땅에 있을 때 마귀가 주는 거 다 좋아하고 여기도 살만하다, 금오수신 마귀를 섬기며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인생을 고생하다가 남편도 잃고 고생하다가 쫙 봤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게 그걸 발견한 거예요. 롯이 어머니를 따라온 것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리라고 해요.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와 감사 찬송을 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대요. 얼마나 요즘 성도들이요 얄팍한 줄 아세요? 좋은 조건의 교회, 고생길이 흔히 열리는 거 절대 안 하고 쉽고 편하게 다 상차는데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밥 먹으려고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이 신앙을 위해서, 이걸 위해 살겠다는 이러한 결단력이 요즘에 없어요. 거꾸로 목회자도 마찬가지.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많잖아요. 26년을 따라왔는데 눈물을 팍팍 흘려 자매가 26년을 태어나서 자기가 자라온 교회인데 그 교회를 떠나야 하는 목회자의 비리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어제는 제가 어쩌다가 유튜브 내 설교 검색하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얼마 전에 보도한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SBS인가요? 귀신 쫓는 목사 누구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귀신 쫓는 목사의 엑스파일이 뭔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수십만 명으로 키웠는데 수많은 여자들을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한 것이 그 목사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 원로 목사 될 때까지 그 많은 일을 한 거예요. 26명 여자를 건드린 거예요. 일생의 가슴에 상처로 남은 그 여자들의 한 맺힌 사연들이 나와요. 나는 교회 사례도 안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 명의로 수십억, 한 달에 봉급이 얼마, 뭐 이렇게 이제 실제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40년을 이 교회에서 헌신했고 내 재산을 다 바쳐서 여기에 헌신했는데 이렇게 되다니 내 신앙이 뭔가 회의를 느끼는 거죠. 성도들이. 요즘에는 그래서 어디에 누구를 바라보고 갈 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부흥이 아니라요, 발음입니다. 신앙의 모토가 부흥을 해서 가는가 바르게 하는가. 지금은 부흥이 아니라 발음의 시대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지금의 시대에 잘못 가는 거예요. 성경 하나하나에 깊이 담겨진 주님의 그 호소와 마음,
주님은 어떤 자를 찾고 있는 것인가? 나와요. 보아스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만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고통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내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끌어놓기 전까지는 나는 그 하나님 섬기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여자를 주님께서 신부로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자를 모든 인생의 짐을 다 풀어주고 자기 거 보아스가 다 주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다 주는 거. 너 거 해라. 이 기업, 천국의 기업도 너 거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각오를 지녀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이삭 죽기로 과부와 수청각에 만나서 결혼한 이야기다 이게 아니라 잘 보니까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 그래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보아스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신부를 구하지 못한 것 위에는 흠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알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 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룻처럼 전 남편 마귀와 세상 속에 살았지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더니 이것이 진짜였다 그러면 그 진짜를 위해서 기꺼이 인생을 드릴 수 있고 그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고귀하게 여기면 주님이 반드시 알아서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다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룻처럼 순결하고 오직 지조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아스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광야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하여금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믿고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소원을 이루며 오벳을 낳았던 것처럼 오늘도 복음으로 사람들을 낳아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드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